할렐루야. 23장 출애굽기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농경시대에 땅에 파종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산업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산업시대를 우리가 넘어서 지금은 우리 그 4차, 5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나도 농사, 주위도 농사, 할아버지 농사, 우리 자식들도 농사.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이 있고 또 삶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뭔가 삶에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사니까 산다. 먹어야 되니까 먹는다. 화가 나니까 화낸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간다운 품격과 또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실제로 로봇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나은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실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주기로 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때 농경시대였고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생산하는 생산품이었죠. 1950년대까지도 계속 그렇게 농사가 우리나라의 큰 산업이었고 쌀값이 대단히 중요했고 물론 지금도 쌀값은 중요합니다만 그랬는데 농사를 계속 짓고 땅이 쉬지 않죠. 그러니까 땅이 비폐해져서 소출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 보면은 그 땅에다 퇴비, 비료를 쓰지 않고 처음엔 비료를 많이 줬거든요. 막 잘 자라고 하니까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줘서 거름진 땅이 되게 하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500년이고 그 땅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죠. 쉬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니까 땅에 6년은 파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산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혀라. 다시 말하면 그 갈아서 파종해갖고 놔두지 말고 그냥 6년째 소산을 거두기까지 하고는 7째에는 그냥 묵혀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가 날 거 아니에요. 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이제 그 힘을 뺏는 게 아니라 그 묵혀둔 풀도 날 거고 여러 가지가 다시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썩으면서 땅도 힘을 얻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챙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먹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루살이 식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6년째 맺혔다고 7년째 안 맺히는 게 없죠. 7년째도 또 맺힙니다. 그런 감람원은 감람나무를 농장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심어놓고 우리 감나무 산에 감나무 밭처럼 같은 감이라고 해서 그 감이 아니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제 농장으로 만들어갖고 할 때에 해마다 소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 이 감람나무나 이거는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요. 기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따는 거죠. 기름을 짜서 먹는 거죠. 약도 하고요. 올리브 오일은 짜서 제일 좋은 것은 치료하고 약하고 어떤 그런 걸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다 못한 거는 이제 음료 요리할 때 또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우리 밭에 이거 채소 좀 많이 열렸는데 상추 좀 뜯어 먹고 고추 좀 따가 이러면요. 옆집 할머니가 그러면요. 가고요. 지 묵고 있으라 따가라 간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그냥 열렸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그냥 열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포도주를 담겠죠. 포도 먹기도 하지만 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석회가 많으니까 물이 까끌까끌하단 말이에요. 어디 물 먹어보면 어디 있는 물이 막 미끌미끌하게 넘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지방에 가면 물이 왜 마시면 목구멍이 혀가 까끌까끌해지잖아요. 석회질이 많으면 배탈도 많고 까끌까끌하고 그렇거든요. 뭔가 물이 텁텁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갔다가 이 포도주를 물에 섞습니다. 그래 먹으면 배앓이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이 없는데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궈서 그렇게 부족한 걸 메울 수 있고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삶의 나머지 6년 동안에 조금씩 보태기는 하겠지만 또 쓸 수 있는 그거는 굉장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혼자 와서 다 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감사하면서 이 포도원, 이 감람원 농장 주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소출이 잘 돼서 오래 못 거둔 거 6년 동안 많이 거두게 해달라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각박하잖아요. 한동안 제가 하이패스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마저 하이패스 하면은 저기 일하는 사람들 직장 다 잃는다. 내가 독일에 지날 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해 주던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직장 다 잃잖아요. 그 조금 시간 걸리고 한번 섰다 가야 되지만 돈 한번 내면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거의 대부분이 하이패스고 나 한 사람 하는 거 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
그것도 핑계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이패스하고 다니게 됐는데요. 우리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와 들짐승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는 욕심껏 끊임없이 생산하기를 바라고, 직원들도 고용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일을 해내기를 바라고, 비록 땅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업체를 경영하신다면 직원들에게 휴가 주지 않겠어요? 1년? 만약에 6년 쓰면 1년은 유급 휴가 가서 여행도 하고, 돈 벌어서 뭐하니, 너희들 아이들 다 크기 전에 애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못했던 것도 좀 하고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그러고 와. 나 6년 동안 벌어서 많이 벌었어. 1년 안 벌어도 돼. 네. 이런 거와 같죠. 또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은, 올해 1년 하는 거는 너희는 유급휴가 주고 가난한 사람들 와라. 기술 없는 사람들 와라. 여기서 생산해라. 이 수입을 이 사람들에게 일부 분배해주고, 우리 하나님 같으면 이런 원리로 사업체를 경영하시지 않겠는가. 장사든 농사든 그렇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도 무한정 내주면 난 욕심껏 받지만 땅은 힘들잖아요. 땅마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 것이라는 것을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를 구하고 시원한 단 포도의 그 기쁨을 느끼고 주수의 그 기쁨을 느끼는 걸 보면서, 나를 잠깐 내려놓을 때 나는 그냥 내 거 가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내 거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때, 나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우리가 각박하게 바쁘게 부족하다, 더 내야 돼, 더 생산해야 돼, 더 뽑아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땅과 파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12절인데,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두 번째는, 앞에는 6년과 1년이었다면 이번에는 6일과 하루입니다. 앞에서는 땅에서 뭔가를 소산을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나를 위해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것이죠. 나를 쉬어주는 겁니다. 땅을 생산해내는 땅을 한 해 쉬게 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일하는 나를 하루 쉬게 하는 일이죠.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한다. 일곱째 날 하루는 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배하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건가. 나에게도 하루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나만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쉼으로써 내 소도 쉬는 거죠. 내가 안 쉬면 소는 6년 동안 일을 할 거예요. 내 삶은 힘들어지고
몸은 굳고 회복은 없겠죠. 내가 쉬는데 그 덕분에 내 소가 쉬는 거죠. 나귀가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에 내가 일어나니까 밥 해주려고 내 여종과 내 여종이 쉬잖아요. 내 여종이 쉬니까 그 여종의 자식이 숨을 돌리겠죠. 여종은 내 여종이지만 그 여종의 아들은 엄마를 뺏겼는데 내가 하루 쉬므로 엄마가 그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거죠. 내 집에 나그네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어떻게 쉽니까? 나그네인데 여기 정착한 사람이 아닌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이 좀 당분간 거하는데 어떻게 맨입에 놀며 먹겠어요.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쉬니까 그 하루 쉬는 날 이 나그네도 못 가봤던 데도 가보고 그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 쉽죠. 나만 잘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네가 쉬면 많은 것들이 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내게 속한 것들도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달려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휴식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13절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말합니다. 자, 우리 집에 가오는 이거야 아들들 알겠지? 아빠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예 아버지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거죠. 모든 걸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걸 듣고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아빠가 말한 거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쥐는 지대로 행하고 아버지는 또 속상해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비유를 하면은 해석이 돼요. 이것을 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생각, 말, 철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게 말했던 것들을 삼가 네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말들을 내가 듣지 마라. 네 귀에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네 입에서도 그거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십계명 앞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외에 또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만 받아라 이거죠. 하나님에게만 가르침을 받아라. 다른 가르침은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사람이요, 가르침이 다르면요, 혼돈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거를 옳은 줄 믿고 끝까지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내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변해버리잖아요. 이때는 이랬다가 전체도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으로 교훈을 삼고 법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철학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현대 사상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요 신앙도 실패하고 세상 사는 데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런 소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가르침이 있죠. 돈 어떻게 써야 돼요? 주말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건가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따를 건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인가? 인간의 어떤 의지인가? 이것도 상충돼요. 이것도 상충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와 시대의 경계를 정해준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옮겨다니면서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거둬가지고 이동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쓰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성막을 펴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인도를 받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결정하기도 하죠. 경제에 맞게, 내 기쁨에 맞게, 내 정서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에 가면은 거룩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가톨릭 성당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홀이 커요. 홀이 큽니다. 높고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은 오고 막 메아리치는 그게 그리고 바람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 그 다음에 종시면 땡 3점 치고 머리에 쓰고 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 이게 너무 뭔가 경건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절로 가면 어떨까요? 바람새가 나고 땡그랑 풍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 이러면서 소리가 나고 조용한데 거기서 절하고 뭔가 좀 경건해 보여. 개신교 교회에 오면 지붕이 납작하고 아무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어떤 교회를 찾느냐? 개혁교회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게 똑같은 마음이죠. 다른 교훈입니다. 500년 전에 개혁교회가 주축이 되어진 교회들은 그때 당시 건물 양식이 그래가지고 그때도 홀이 컸지만 목사님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조명은 우리 지금 조명은 보세요. 여기를 딱 지금 조명해 목사님이 환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둡잖아요. 이거는 극장식이거든요. 현대의
가치관이에요. 메신저를 다 비추는 거죠. 메신저를 비추고 여러분들이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거나 막 감정하거나 여러분들은 숨긴 거예요. 나는 숨어서 보호받고 연극 무대에 배우는 조명받듯이 목사님은 화려하게 빛을 받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런데 500년 전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강단이 높았어요. 교회가 안에가 불이 꺼져 있어. 성도 자리는 밝고 목사님 있는 데는 어두웠어요. 시커매. 그리고 목사님 단이 저 위에 있고 저 뒤에 창문이 하나 있어갖고 뒤통수만 딱 비쳐요. 제대로 비지도 않아요. 거기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암흑 가운데서도 듣고 계신 성도님이 또 한 분 계셔요. 막 상상을 하고 막 그 나라로 가셨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 듣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안 봐. 목사님 보고 뭐 감당하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들으면서 말씀 막 생각하면서 말하는 목사님 표정이 어떤가, 말하는 언변이 어떤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들리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뜻이 뭔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죠. 저도 개혁시대에 지금 살았고 현대 1970, 80, 90, 200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보세요. 이게 뭐 현대 문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갖고 있잖아요. 이거 이단인가? 이러고 가요. 이단인 것 같다 이러고 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사람은 드러나지 말고 말씀이신 주님만 드러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 중요한 거야. 저래도 목사님 하버드 출신이래. 헬라어 전공 박사님이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음영시설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봐라. 찬양단 막 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방식이지만은 지금 큰 교회들 가보세요. 여러분 강단이 저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요 성도들. 목사님 저 강단 저 밑에 있어요.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내려가고 또 다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극장식이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여가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존재지. 그런데 실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내 자체가 예배거든. 나의 자세, 나의 복장, 나의 마음가짐, 나의 표정.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보시는 이가 외모도 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이러면서 껌 씹으면서 이게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나요? 몸으로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핏 예배를 하나님 방식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 오늘 내 삶의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세상의 가르침으로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 점검해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절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명절이 몇 개 있어요. 명절이 절기죠. 이름 있는 절기. 예. 명절, 추석, 또 설, 뭐 있죠? 동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 정확하게는 무교병 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을 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날, 그 6월절이죠. 6월절. 담을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담을 넘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 밀가루로 떡을 구워 먹는데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부풀어요. 밀가루가 부풀어서 굉장히 고소하고 먹기가 좋습니다. 식감이, 질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미를 해서 만들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되고, 우유를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 일주일간은 떡을 굽어야 돼요. 화덕에다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갖고, 우리나라 찹쌀 수제비 뜨듯이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그냥 굽죠. 물론 그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꾸덕하게. 고소하기도 하고 먹을만은 해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가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 절기,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봄에 보리, 맥주, 보리맥, 술주, 맥주. 그러니까 맥주가 보리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첫 열매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킬 절기는 수장절. 저놈 저거 수장시켜야 돼. 졸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수장절이 아니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겨울을 지나 먹을 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 보을 지니라 나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몇 분만 제가 논 외에, 오늘 설교 외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몇 번 예배했죠? 단 1회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몇 번 예배했죠? 번제에 제단을 한두 번 쌓았지만 없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나요?
아벨은 평생 한 번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예배를 매주 했죠? 아니요. 예배 매주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성경적인 거 아니죠? 가만 생각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깜짝 놀라실걸요? 다윗은 몇 번 예배했어요? 다윗 넘어가지 말까요? 아브라함 계속 좀 할까요? 평생에 몇 번 예배 안 했습니다. 제사 지낸 성경에 몇 번인가 한번 설려보세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야곱 시대에 내려가고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생긴 거죠. 안식일이 생겼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몇 번이나 예배했을까요? 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하고 금요일마다 하고 새벽마다 하고 왜 그러죠? 자,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될까요? 안 될까요? Yes, no.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됩니다.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일까요? 안 돼서 모이는 게 아니고 기뻐서 모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만, 1년에 3번만 예배 드리고 말란다, 오늘처럼. 이거 모세 시대 아니에요? 1년에 3번을 하나님께 3번만 드리면 돼. 주 여호와 앞에 얼굴 보이면 돼. 예루살렘 올라가가 예수님 데리고 부모가 올라갔듯이 올라가가 남자들만, 여자들은 집에 있어도 돼. 같이 가면 더 좋고. 얼마나 편해요. 점심 준비도 안 해요. 교회 청소도 안 해요. 헌금을 이마에 하겠나? 여러분 1년 헌금을. 자, 장로님 한 달에 한 50만 원 11조 하신다고 보고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헌금 다 빼고 600만 원. 10년을 모았으면 6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2천원 돼요. 원금만. 그럼 집을 사야겠다, 대구에. 하루 나가고 매달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의무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연애를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만 만나자. 1년에 3번만 만나자. 그래요? 길을 쓰고 만나잖아요. 길을 쓰고.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1년에 3번 만나나요? 마누라 모르게 또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잖아요. 낚시에 가서 밤 새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구약시대하고 달라요. 신약의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몸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하고 영적인 싸움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이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이것도 모자라서 3일마다 한 번 만나고 금요 철야로 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주중에 또 만나고 따로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걸 가지고 오늘 시대를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는 이 3번에 지켜야 될 절기가 뭘까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3번만 교회에 오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절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기도의 시간들, 은혜 받았던 그날을 내가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살다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자녀가 병들어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내 은혜 안 잊을게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졸업할 때 좋은 은사 선생님이 그 직장을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하면 그 은사 선생님이 해마다 찾아가잖아요. 스승의 날 되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살면서 뭔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때 내가 그 복을 받았다, 병을 고쳤다, 이런 날 왜 우리가 잊어버리죠? 몇월 며칠은 있잖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은 날이야. 너무너무 감사. 해마다 기리면 왜 안 돼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은 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린 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언제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장로 직분 처음 받은 날. 죽는다 하던 수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날. 도대체 한두 개겠어요? 빚 다 갚고 할렐루야 했던 날 한두 개겠어요? 왜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머릿속에 한 개도 없고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 한 개도 없고 또 나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다.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데 이런 걸까요? 최소한의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3-3번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가 보여야죠. 이런 날도 안 기억. 이렇게 주수하게 해주신 그 은혜 2번, 나를 그 종되었던 것에서 정말 아무나든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이것도 못 기억하면, 그것도 못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데 빈손으로 떨레떨레 나가면 그건 너무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다못해 내가 방언 처음 하게 한 날, 성령 처음 한 날, 예수 처음 믿은 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날, 재회개하고 정말 그 육회 삼계 통쾌되게 제사함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으면 그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 어떤 기념하는 날, 왜 우리의 다이어리에는 신앙의 그 다이어리 기억이 없나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서 지킬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가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그랬는데 1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 헌금했어. 네, 근데 매년 그 아이 생일만 축하하지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의와 함께 보일지니라.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해야겠다. 내 생에
주신 은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땅에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약에 그냥 지나간 말씀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오전에 율법은 오늘 우리 삶에 가야 될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